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71페이지까지 했어요. 그 한번 다시 한번 7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한 장 앞으로 더 넘겨보세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걸 또 봐야 되겠네. 가운데 보시면 문수살이야 이보살마살로서 열애가 멸도한 후에 이제 사회법이 뭐라 그랬죠? 사회법을 성취하는 이는 이 법을 설할 때에 과실을 범함이 없게 할지니라. 이 설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또 앞전에는 어떤 말씀하셨죠? 설사 좀 과실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법을 설하는 자의 과실을 따지지 말아라. 이 첩법하는 자세가 그렇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전하는 사람은 과실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비구비군 이구바세 우바이와 국왕왕자 대신님 민바라먼 거사 등이 공양공경 존중 창탄하니라. 이렇게 과실이 없게끔 열심히 이 묘법을 실천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부 대중으로부터 공양공경 존중 창탄하리라. 그뿐 아니라 제일 밑에 보시면 또 허공에 사는 모든 하늘이 법을 듣기 위하여 항상 따라 모시리라. 수행자는 하늘이 받들고 공경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중생들은 하늘을 그냥 우러러 보기만 하고 하늘이 그 경유의 대상으로만 받들어 모시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곧 하늘이고 내가 곧 신이고 내가 천상 천하의 유아독존이 될 수 있는 길을 그 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법화경이에요. 만약 마을이나 성읍 한적한 곳이나 숲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모든 하늘이 주야로 항상 법을 위함으로 이를 호위하여 듣는 이에게 다 환희를 얻게 하리라. 여기까지 했죠. 왜냐하면 이 경은 일체의 과거, 미래, 현재의 과거세, 미래세, 현재세,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두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삼세 제불이 수호해 주신다. 자, 이 묘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까지도 모두 이 경을 수호하는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수호해 주신다. 삼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세. 그렇죠? 삼세하고 삼계하고 그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삼세할 때 그 세는 시간적인 개념이죠. 과거, 현재, 미래.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삼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수살이야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나라에서 이름만이라도 얻어 듣기가 어렵거늘.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몰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반야심경은 좀 들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법화경이나 뭐 화엄경,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하물며 불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이 모양인데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이 묘법 연화경 5글자를 들어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만큼 또 책임감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량없는 나라에서 이름만이라도 얻어 듣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얻어 보고 통달해 지니며, 이 통달해 지닌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 통달해서 지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자주 등장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니는 게 아니에요. 그 오종법사를 수지, 독, 송, 해설, 서사하는 이 오종법사를 실천하되 수지를 하더라도 그리고 독송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정말 통달해야 돼요. 통달. 막힘이 없어야 되고 통달해야 됩니다. 그냥 법화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법문만 듣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통달해야 됩니다. 신구의가 한 통 속으로 돌아가야지 몸 따로 말 따로 생각 따로 돌아가도 안 되는 것이고 신구의가 다 함께 돌아가야 되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묻는 대로 설하라 하셨잖아요. 내가 알아야 묻는 대로 설하죠. 그러니까 통달해 지내야 된다. 통달해서 지닌다라고 하는 건 이 법화경이 뭔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니는 게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법화경이 뭔 줄 알아야 이 법대로 실천하고 이 법이 뭔 줄 알아 이 법대로 실천하고 이 법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화경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달에 지니며 독송하랴 그만큼 이 법화경 요법연화경이다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이게 복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복인데 여러분들은 이름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이 공부를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해석에 걸림이 없고 몸과 마음과 이 실천에 있어가지고 말에 있어가지고 두루두루 원만하다면 그 복은 한량이 없다. 우리가 부처님을 방금 이제 3세하고 3계 얘기했습니다만은 부처님을 이제 그 3계의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3계, 3세 제불, 3계의 대도사, 이 3세와 3계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3계의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시다. 사생은 뭐죠? 태, 란, 그 다음 뭐예요? 습, 그 다음 뭐죠? 화.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거죠? 태, 란, 섭, 화. 이 사생이라고 그러죠? 네 가지 모습으로 다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태, 란, 섭, 화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 태. 이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로 그죠? 태. 동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태로 태어난다. 란. 새나 이런 종류들은 또 알로 태어나죠. 태, 란. 그 다음에 습지에 사는 게 있죠. 습지에 사는 이 짐승들이 있습니다. 생명들이 있습니다. 태, 란, 습.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화는 태도 아니고 알도 아니고 습지도 아닌 따로 부모 몸이 따로 없어요. 부모 몸이 따로 없이 그냥 화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화생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왜 이게 밤 깔 때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밤 깔 때 밤 껍질을 보면 뺀질뺀질하잖아요. 그죠? 근데 벌레 구멍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벌레 구멍이. 까보면 그 안에서 벌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쌀바구니 같은 경우도 어디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또 내비두고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태어날 때는 화생이라고 그래요.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부모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극락세계 연화생이라고 해요. 화생한다. 극락세계는요 우리 대광사에도 그런 벽화가 있는 것 같은데 연꽃 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벽화 이렇게 보시면 연꽃에서 아기 용자가 태어나면서 합장을 이렇게 하고 태어납니다. 연꽃 속에서 태어나요. 합장을 다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나온 관세음보살하고 나무 아미타불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해요. 연꽃 속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몸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밑에 줄에 문수사리야 비유컨대 비유가 지금 나옵니다. 이 비유는 개중명주의 비유 또는 이제 개명주라고 합니다. 개명주, 개중, 이 개가 뭐라 그랬죠? 상투라 그랬죠? 이 상투 속에 명주다, 개명주다.
이 법화 치료 중에 이제 6번째 비유인데 한번 봅시다. 강력한 전륜 상황이 위험과 세력으로 모든 나라를 항복시키자 할 때, 여기서 좀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전륜 상황이다라고 하면 임금이라고 하면 자고로 덕치가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제도, 규율보다는 그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초기 문명들은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가, 인간 조직이 하나의 시족, 부족 또는 나아가서 이 국가의 형태로 발전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법률이에요. 법입니다, 법. 또는 정치.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더라도요, 정치학 또는 법학.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이들한테 뭐 물어보면 네 나중에 꿈이 뭐라고 그러면 판사요, 검사요, 대통령이요.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더 변천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시대가 성숙이 되면 이 정치나 이 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경제로 나가요. 경제, 먹고 사는 이 경제로 나아가는데, 이 경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철학이 나옵니다. 철학, 심리학, 철학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인류학, 고고학. 학문의 발달 과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뭐 명상이나 심리까지도 왔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는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써먹었던 거예요. 서구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명상 심리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고 있고, 아직까지 인류 고고학은 우리나라가 아직 멀어서 가기가. 근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인류 고고학까지 지금, 인류 고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번씩 이 제국의 꿈을 꿨던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 땅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토가 이 지구 전체다라고 할 정도로 한 제국의 꿈을 꿔봐야 돼. 우리나라 옛날에 광개토 대왕 같은 분이 그런 분들이 계셨고, 저기 몽고에는 칸이 있었어요. 칸, 징기스칸, 그렇죠. 그 서구에는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기원전에는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들이, 그런 학문들이 점차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들을 이래 보면은, 초기에는 다 법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법대로 이거를 지켜야 되는, 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경제 먹고 사는 걸 넘어가지고 어떤 심리, 종교, 철학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점점점 요구가 되는 건 뭐냐면 덕치예요. 덕. 이 덕으로 통치를 해야, 옛날 뭐 인자 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덕으로 통치하는 임금이 가장 큰 임금입니다. 지금 이제 전륜성왕 같은 경우는 바로 덕으로서, 진리로서 통치하는 왕이다. 그런 의미인데, 보통 이 대표적인 왕이 인도의 아쇼카 대왕을 많이 꼽아요. 아쇼카 대왕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쇼카 대왕은 인도 대륙, 인도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한 50배 이상 되는 큰 나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륙. 인도 대륙 전체를 최초로 통일한 분입니다. 기원전 한 230년 무렵에 출생하셨던 분인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그 무렵이에요. 근데 아쇼카 대왕이 인도 대륙을 최초로 통일하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우리나라 50배나 되는 땅덩어리 최초로 통일하기 전에,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찬드라구타라고 하는 분이, 들어보셨을 분들도, 세계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찬드라구타가 마우리아 왕조의 초도입니다. 근데 이 찬드라구타가, 이 할아버지 이름이 찬드라구타예요. 이 찬드라구타가 누구를 만났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만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한 4세기 이후의 분인데, 3세기, 한 4세기 분이에요. 이 4세기 전에, 기원전 4세기 전에 이분이, 이 그리스 분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니까 유럽이죠. 유럽, 뭐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그 대륙을 확장을 해서 그리스 유럽에서부터 어디까지 와요? 인도 북부지방까지 오는 거예요. 인도 북부지방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와가지고 거기를 다 점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던 누구를 만나냐면은 찬다라구프타를 만나요. 이 찬다라구프타는 알렉산더 대왕의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찬다라구프타가 나도 통일 제국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서 많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가지고 그 지역이 약간 혼돈의 상태가 됐어. 인도 북부지방이. 저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대륙을 확장하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마지막 아시아로 오는 그 마지막 거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왜 그 오리엔트 문화라 그래가지고 서양과 동양이 맞는 그 문화가 그쪽 문화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미술품들 간다라 미술이라 그러잖아요. 간다라 미술품들 보면 우리 종단에도 이제 그 구인사 박물관에 가면 간다라 미술품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조각상들을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을 닮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을 닮았어요. 코가 우뚝하고 이제 그런 유럽 사람들을 닮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공백기에 이 찬다라구프타가 이제 봉기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 북부 지방을 거의 통일을 해요. 이때 이 찬다라구프타가 가지고 있던 군인들이 몇 명이냐면은 이 보병이 60만 명이었고, 그리고 기병 있잖아요. 기병. 그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 3만 명이었고, 그리고 코끼리 부대가 있어요. 코끼리가 몇 마리냐면은 9천 마리였대요. 원래 요즘 요즘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탱크, 코끼리가 그렇겠죠? 탱커야. 코끼리가 9천 마리였고 말이 그 3천 마리, 3만 명, 이제 명이 넘어 3만 명이 넘었고 보병이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뭐 지금의 웬만한 나라 국방력 이상이 되는 그런 이미 패권을 그때 할아버지 때 이미 성취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때 더 영토를 넓혔고 마지막으로 아쇼카 대왕이 인도 남부까지 다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전체를 인도 북부지방 지금의 그 파키스탄 그리고 그 어디죠? 둠비리 동산 있는 데가 어디죠? 어디예요? 그 지진 나고 한다.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납니까? 둠비리 동산 있는 데가 지금은 인도가 아니고 그거 어디예요? 네? 네팔. 아, 내가 생각 안 하면 여러분들이라도 좀 생각해 놔야지. 네팔 그래, 네팔. 저도 참 다 가본 데입니다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북부지방부터 해가지고 인도 남부지방까지, 인도 남부지방 어디냐면 인도 끝까지, 그리고 제일 밑에 인도 밑에 어디냐면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지금 스리랑카까지 정복이 됩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는 무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법으로 정복해요. 인도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무력이 아니라 법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인도 대륙이 거의 이제 북부지방은 할아버지 때 이뤘고 이 중부지방까지 통일을 거의 이제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 다른 나라들을 이제 통일을 하고 흡수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야. 워낙 이제 막강하고 이제 힘이 대단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치른 그 희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인도 대륙 전체를 통일하려니 했으니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겠어요. 통일제국을 거의 성취하고 나서 하루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성 밖을 이렇게 나가서 휘영청 이 밝은 달밤에 자기가 통일한 그 통일제국을 이렇게 기분 좋게 내려다보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들이 들립니다. 전쟁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아버지를 찾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쇼카 대왕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통일제국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가,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썼던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영토 확장은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작은 빈번한 작은 전쟁을 큰 전쟁 한 방으로 끝내버리면 오히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는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논리로 당위성을 삼아요. 근데 이 아소카 대왕은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이제 무력으로는 더 이상 남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해서 통일을 꿈꾸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심취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전하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쓰는 겁니다. 쓰는 거. 말은 멀리 못 가요. 글로 옮겨가지고 멀리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최초로 경율론 이 3장이 처음에는 경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율, 세 번째는 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었겠죠. 그게 경이죠. 근데 점차 불교가 시대를, 환경을, 문화를 바꿔가면서 수많은 그 환경과 문화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인종들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들에 맞는 계율을 만들었겠죠. 처음에는 5개밖에 없었다니까요. 이게 5개가 10개가 되고 100개 되고 250개, 348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 생기겠죠. 경율, 그 다음 뭐예요? 론. 이 경과 계율을 해설하는 논서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 경율론을 뭐라 그러죠? 삼장이라 그러죠. 이 경율론을 통달해야 삼장법사라 그러잖아요. 삼장법사가 뭐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경율론에 통달하면 그다 삼장법사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경율론 이 3장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문자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된 그런 문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통이 되는 문자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기원전 그 2세기, 3세기 경에. 그래서 경율론 3장이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 경율론 3장이 쓰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하나의 어떤 그 뿌리 근간이 완성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 이 불교가 전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소카 대왕이 세계 각국에 이제 그 아프리카 또 이 동남아 지역 이런데 이제 이 경전을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 이름이 마인다 스님이고 또 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아들한테는 뭘 주느냐 하면은 경율론 3장 경전을 주고 딸한테는 보리수를 줘요. 그래서 어디를 보낸 줄 아십니까? 어디를 보내요? 그렇죠. 가보신 분들은 아주 크게 대답하시네. 스리랑카를 보냅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대륙하고는 또 다른 환경이에요. 굉장히 산세가 좋고 높은 산 깊은 계곡에 이 인도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인도 대륙 제일 밑에 조그만 경상북도만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굉장히 자연 환경이 참 아름답고 인도 대륙 미친 데도 오히려 인도보다도 더 시원해요. 시원해. 더 덥지를 않아. 그만큼 산이 크고 계곡이 깊어요. 이 스리랑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인도는 가보면 사막도 많고 쓸모없는 땅들이 많은데 스리랑카는 전체 땅덩어리가 아주 야무져요. 그러면 스리랑카 자체 자기들 나라를 가지고 보석이다, 진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스리랑카에 마인다 스님하고 또 그 비구니 딸에게 보리수를 보냈죠. 그리고 이 마인다 스님이 몇 명이나 가면 스님이랑 같이 가냐면은 5명이랑 같이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로 전법을 한 사람이 몇 명이죠? 오비구죠. 5명이죠. 초전법륜. 고신멸도 사성제 8종들을 이렇게 많은 대중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다. 5명한테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오비구. 이것으로서 불교가 대중이 된 거예요. 석가모니 한 분으로부터 5명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한 명에서 5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불교 집안에서 대중이다 라고 하면 몇 명이다? 5명부터를 대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부대중이라 그러면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이렇게 해서 사부대중이라 그러죠. 어쨌든 그와 같은 전통에 의해 가지고 아들인 마인다 장로를 스리랑카 보낼 때 몇 명을 따라 보냈다? 5명을 따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마인다 스님까지 6명이 스리랑카에 그대로 눌려 앉게 됩니다. 평생을.
눌러앉아서 스리랑카 전체를 불국토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미 성단이 한 명이 간 게 아니라 6명이 갔기 때문에 성단, 대중의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가자마자 그냥 대중의 조직이 돼버린 거죠, 스리랑카는. 그러면서 이 스님이 가실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경률론 3장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3장은 남은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남은 게 없고, 다만 기록상으로, 무던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후대 기록들이 남아있을 뿐이고, 또 아쇼카 석주가 남아있어요. 아소카 석주는 보통 10m에서 됩니다. 10m에서 되는 높이는 한 15m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큰 석주에 무게가 50톤 이상 나가는 큰 돌을 아쇼카 대왕이, 인도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쇼카 석주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2300년 전 아닙니까? 2200년 전에 그와 같이 큰 돌을 기가 막히게 조각을 해가지고 아주 매끈하게 조각을 해서 사자상을 위에 올려가지고 좀 멋진 그 석주를 만드는데, 그 석주에 부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이며, 이 석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한다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2300년 전에 그 석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경전은 그렇게 유통이 되고, 또 이 딸 비구니 스님이 가져간 보리수나무가 있었죠. 그 보리수나무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보도가야의 그 보리수나무의 새끼를 받아가지고 스리랑카에 가게 됩니다. 스리랑카에서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마인다 스님이 2300년 전에 심은 그 스리랑카의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그 보리수나무에 또 새끼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수많은 새끼가 나옵니다. 2300년에 대해서는 새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새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문사에 있어요. 관문사에. 제가 관문사에 있을 때 그 새끼 하나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10몇 년 전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오셨을 때 그 가지고 오신 보리수나무인데, 하나가 요 관문사에 제가 있습니다만, 나타났습니다만은, 인도 보도가에 있는 보리수나무는 스리랑카에 새끼를 시집 보내고 나서 그 원 보리수나무는 죽어버려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나무는 2000년 전에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인도에 가서 잘 자라고 있는 그 보리수나무의 새끼를 또 받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가에 또 심어놨죠. 지금 인도의 보도가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자리에 가면은 큰 보리수가 있는데, 그 보리수는 원 보리수의 자식의 자식이요. 그러니까 손자지.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경률론 3장이 최초로 문자로 결집을 누가 했다? 아쇼카 대왕이 해가지고 이곳으로서 덕치를 한 거예요. 법치를 한 거예요. 모든 생명을 아꼈습니다. 그 당시에 2300년 전에 동물병원에 있었고, 이름 모를 나그네를 위해 가지고 나그네 쉼터가 다 있었고, 곳곳에 우물을 파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마음대로 우물을 물어 마시게 했고, 또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 가지고 가로수를 다 심어요. 가로수가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광고 회사가 있었겠어, 무슨 뭐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이정표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짐승들 동물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노인, 그 양로원, 그리고 고아원 이런 것까지도 지금 현대 오늘날에 할 수 있는 모든 복지가 2300년 전에 아쇼카 대왕에 의해 가지고 인도에서 다 펼쳐졌던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수많은 경전들을 전 세계로 이렇게 퍼뜨리게 되고, 그 스리랑카에 갔던 그 경전이 결국은 나중에 한 100년 후에 스리랑카에서 다시 그 스리랑카 언어로 이제 그 결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어로 이제 결집이 되게 되는데, 이 경이 기원전 한 100년 전이에요. 거의 2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경률론 3장은 오늘날까지 이제 근대까지 온전하게 남아서 썼어요. 근데 이 1870년도까지 온전하게 남았었는데,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 인도가 영국 식민지를 당했었잖아요.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 영국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2000년 된 경률론 3장이 다 타버립니다. 다 없어져버려요. 근데 일부 몇 점만 남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연구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참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전륜성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보통 우리가 전륜성왕 하면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아쇼카 대왕이고, 아쇼카 대왕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스리랑카를 제가 또 다녀왔고, 재작년에도 제가 다녀왔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아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전륜성왕이 위엄과 세력으로 모든 나라를 항복시키고자 할 때 모든 소왕이 그 명에 순종치 아니하자. 여기서 소왕은 마구니들, 번뇌, 망상 뭐 이런 마구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명에 순종치 아니하자. 전륜왕은 갖가지 군사를 일으켜 그 마구니를 토벌해야 돼요. 그 군사는 뭐겠어요? 마구니를 토벌하는 군사는 뭐겠어요? 내 수행이겠지. 선정과 지혜, 선정력, 지혜력 뭐 이런 수행입니다. 군사를 일으켜 육바라밀 이렇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낫겠네요. 육바라밀, 그 군사가 육바라밀이에요.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되 왕이 군사 중에서 싸움에 공이 있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공에 따라 상을 주되, 이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는 보면은 이제 그 전쟁의 공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이제 상을 주잖아요. 전택, 취닭, 성읍을 주기도 하고 의복과 장신구를 주기도 하며 갖가지의 진보, 적금, 은유리, 자금, 만노, 산노, 호박 이 7가지 7보가 또 나왔죠. 코끼리, 말, 수레, 노비, 인민을 주기도 하였는데 오직 상투속의 명주만은 주지 않느니라. 상투속의 명주만을 주지 않았다. 상투속의 명주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일성묘법, 연화경, 그렇죠? 예, 일성묘법이고 법화경이고 그렇습니다. 상투가 어떻게 생겼어요? 상투?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상투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위에 제일 위에 정수리에다가 상투를 이렇게 튼 그런 모습이었죠. 머리를 이렇게 모은다는 게요. 어릴 때는 이제 또 머리를 땄잖아요,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들은 이제 뒷머리를 땄지만 나이를 먹으면 남자들이 상투를 이제 틀게 되고 이제 그래 합니다만, 이게 머리를 모으는 이치가 있어요. 머리를 모으는 이치. 그러니까 이 머리는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모든 기운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눈에 있는, 얼굴에 있는 이 눈, 코, 귀, 이 모든 걸로서 천지 기운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서. 그런데 이것이 천가지 만가지 흩어져 있는 이것들을 또 하나로 끌어모으는 그런 의미가 이 상투에 담겨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생활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불편한 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투를 이 제일 머리 이 정수리 위에다가 상투를 이렇게 튼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다 그 고래로부터 그러한 도를 알고 이치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의미 없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투속의 명주만은 주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오직 왕이 정수리에만 이 구슬이 하나 있을 뿐인지라. 그 상투를 정수리에 틀잖아요. 그렇죠? 이 정수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 경상도 사람들은 몰라요? 장배기. 모르는구나. 장배기 몰라요? 알아요? 예,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봐도 다 모르는 표정이에요. 장배기 아시는 분, 장배기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 몇 분 계시는 몇 분, 그렇죠? 예, 장배기. 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답답한 게요. 왜? 이게 제가 봐가지고 이거 한 10년, 20년 지나면 장배기 아는 사람 없어질 겁니다. 예,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장배기 그게 뭐노, 이런 장배기 말씀 참 많이 쓰셨는데, 제가 가끔씩 참 서울 사투리고, 신라 표준말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만은, 이런 귀한
우리 말이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안 쓰면 사라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왜 자꾸 드리냐면은 제 고향 지역의 이제 경상도 북부지방, 울진, 삼척 이쪽 지방이 이 신라의 우리 경주 쪽 말고 또 이 북부지방의 그 신라 시대의 또 하나의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산국 투보라고 할 때도 울진 삼척 지역에서 그 근거지가 이제 되었고, 이 울진 지역의 이 사투리, 이 방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자들 연구한 논문이 150편이 넘는데요. 뭐 경상도 지역 중에서도 그 울진 지역이, 왜냐하면 거기는 뭐 바다 빼고는 삼면이 꽉 막혔거든. 예, 그러니까 말이 변질이 잘 안 돼요. 말이 천년전 말씨가 거의 그대로예요. 신라 말씨가 거의 그대로예요. 1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 말이 표준말이지.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정말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이치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몇백 년, 1000년씩 내려왔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법이, 진리가, 이치가, 삶의 모든 그런 이치가 그 안에, 그 말 안에 그대로 녹아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 우리 그 신라시대 때 이 방언이 인도 그 고대 언어, 그 산스크리트어하고도 그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수리에만 구슬이 하나 있을 뿐, 정수리에 있는 구슬이에요. 정수리, 장배기에 있는, 정수리에 있는 구슬이란 말이에요. 이 구슬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구슬은 이 보주, 뭐 구슬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보살행의 결정체, 그렇죠? 모든 수행의 엑기스, 그런 결정체다. 이런 수행들이, 수많은 행들이, 이 만행이 원각이 되고, 수많은 행들이 각행이 돼가지고, 원만 각행이 되는 거예요. 이 각행이 원만하게 된 그 모습,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그 원교, 실상 원교의 모습 그대로가 이 보주 안에 그때 다 담겨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을 주면 왕의 모든 권속이 반드시 크게 놀라고 괴이적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일단 넘깁시다. 문수사리야 열애께서도 이와 같아 선정력과 지혜력으로, 선정지혜 이런 얘기 뭐 많이 나옵니다만은, 선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가 되겠고, 지혜는 관 이렇게 되겠죠. 지관 이렇게 됩니다. 선정과 지혜력으로 질기의 국토를 얻었으니 3개의 왕이다. 3개가 또 나왔죠. 3개가 뭐라 그랬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죠? 욕계, 색계, 욕계는 욕심이 남아있고, 색계는 욕심은 없어졌지만, 그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는 없어졌지만은, 마음에 이 감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이 분별심도 남아있는 거죠. 요 단계가 이 색계란 말이에요. 이 색계가 또 색계를 넘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무색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마음으로 있는 그 분별의 세계, 이 감관의 세계를 다 초월하는 세계가 어디다? 무색계 세계다. 욕계, 색계, 무색계. 자, 그런데 무색계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분별되는 것도 아닌 세계죠, 그죠? 무색이란 말이에요. 욕도 색도 다 떠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무색계가 어디 있는데요? 욕계 위에 뭐가 있어요? 색계 위에 뭐가 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무색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동서남북이 따로 없어요. 상하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심을 초월하고, 뭐 옳고 그르고 선악이다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개념, 시간의 개념, 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분별심을 다 없애가지고 아주 순수한 선정의 깊이에 들어가 있는 그 세계가 이 무색계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무엇보다 높고 무엇보다 낮은 그런 세계가 무색계의 세계는 아닌 거죠. 근데 무색계도 아직 내가 남아있어요. 내가 도를 이만큼 이룬 나,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깨달은 내가 남아있어요. 깨달은 내가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까지. 아직 그 순수한 의식의 세계지만 아주 완전히 순수하진 않아.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순수하다는 표현 자체도 아주 완전히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순수하면 그거는 뭐 무고 공이고 무다 공이다라고조차도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나다라고 하는 요 마음조차도 떠나야 3계의 대도사인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3계의 왕이니라. 욕계색계 무색계까지 다 떠난 거죠. 그런데 여러 마왕이 항복하지 아니하거늘 열의 현성의 모든 장수가 이들과 어울려 싸우니 열의 현성의 모든 장수다.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그죠? 오정법사 이런 것들이 여러 장수가 되는 거죠. 공이 있는 이를 보고 기뻐하여 사부 대중 가운데 여러 경글설하여 환희케 하고 선정과 해탈, 선정과 해탈은 지와 관어로도 또 나눌 수 있어요. 무루의 근력, 무루 말씀드렸죠? 물 새는 게 없다. 번뇌망상이 없다. 무루의 근력 등 온갖 법의 제보를 주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근력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불법을 닦는 데 있어가지고 5가지 힘이 있어요. 5가지 힘, 이 5가지 근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근이라 그래요. 오근, 5가지 근력, 오근이 있는데, 오근이 뭐냐 하면은 참고로 그냥 들어두세요. 첫 번째는 실력이다. 믿음의 힘이다. 이 믿음의 힘. 두 번째는 정진근, 정진의 힘, 정진의 노력이다. 믿음다 하면은 믿음으로 시작되겠죠. 그렇죠.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정진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정진근, 정진력 또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염근입니다. 염근 또는 염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근이다, 정력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근이다, 선정력이다 그렇죠. 선정할 때 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라 그랬죠. 마지막에 해근이에요. 또는 해력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뒤에 근이다, 력이다 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머물러 있지 말아라. 끊임없이 힘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은 고정적인 건 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쓰는 걸, 펴는 걸, 활용하는 걸, 사용하는 걸 힘이라고 그러는 거지, 고요히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힘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근이다, 오력이다라고 해서 근이다, 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힘을 발휘를 해라, 써먹어라. 그러니까 전륜성황할 때 구를 전자, 바퀴 윤자, 바퀴로 굴려라 이거예요. 써먹어라 이거죠. 계속 굴려라. 구를 전자니까. 그렇죠. 자, 근력 등 온갖 법의 제보를 주며 또 열반의 성을 주어 열도하였다 일러주어 열반의 성을 줬어요. 열반의 성은 뭐예요? 고진멸도를 사제 생멸법이다 그래요. 사제 생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생멸법을 통달한 걸 열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불성의 단계까지 간 게 아닙니다. 사제 생멸법을 통달한 것을 열반이다, 열반의 성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직 법화경은 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중명주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열반의 성을 주어 열도하였다 일러주어 그 마음을 인도하여 그들을 환희케 하되 이 법화경은 아직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수사리야, 전륜왕이 모든 군병 중에서, 여기서 군병은 뭐라 그랬어요? 육바라밀 그죠, 오종법사 등등등 모든 보살행을 다 군병에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군병 중에서 큰 공이 있는 자를 보고 마음이 몹시 기뻐 믿기 어려운 구설을 오랫동안 상투 속에 두고 함부로 사람에게 주지 않다가 이제서야 선뜻 내어줌과 같으니 열애께서도 이와 같으니라.
삼계 중에서 대법왕이 되어 법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할 때 현성의 군사가 이 현성의 군사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건 뭐예요? 나야마 나, 그죠? 그 진짜 나를 얻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겠죠? 현성의 군사를 참나라고 봅시다. 그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오종법사를 실천하는 참나라고 본다면 현성의 군사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엄마, 번뇌마, 사마. 오엄마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 있죠? 이 오온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을 오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육근 안이비설신의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육근이 또 육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잘 보지 못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입에서 욕이 나오거나 화가 나거나 그렇죠. 이게 안이비설신의를 내 끈데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잘 단속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내 마음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내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근이 육적이듯이 오온이 오온마가 되는 겁니다. 육근은 누구한테서 나와요? 나한테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어디서 나와요? 역시 나한테서 나오겠죠. 그리고 번뇌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탐진치 삼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뇌는 탐진치 삼독은 또 역시 어디서 나옵니까? 역시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마, 이게 죽을 사자예요. 죽음의 고통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지금 오엄마, 번뇌마, 사마 이 세 가지 마구니는 어디서 나온다?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어디서 나와? 내 안에서 나오는 마구니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구니를 가짜나 내 안에 있는 마구니를 참나가 또 다른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이 가짜 마음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엄마, 번뇌마, 사마와 싸워서 큰 공문을 세우되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까 오근 얘기했죠. 오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오근 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말을 싸워서 이겨서 거짓말을 참나가 이기는 게 수행입니다. 큰 공문을 세울 때 삼독을 멸하고 삼계에서 벗어나 마군의 건물을 파함을 보고 이월에 또한 크게 기뻐하였나이다. 이 법화경이 능히 중생을 일체지에 이르게 하되 일체 세간에는 원덕이 많아 믿기 어려운 까닭에 바로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바로 실천하는 건 주위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르니 그러니 잘하니 못하니 방해가 많아가지고 도 닦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한 장 넘겨서 일찍이 설하지 아니한 바를 이제야 설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상투 속에 숨겼다가 이제야 내주듯이 법화경도 그러하다. 문수사리야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1의 설법이다. 모든 설법 중에서 가장 깊어서 맨 끝에 설해주나니 저 강력한 전륜성왕이 오래 간직했던 명주를 이제서야 내주는 것과 같으니라. 문수사리야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으로서 상투 속에서 평생을 숨겨오다가 마지막에 드러냈잖아요. 비밀한 법장으로서 모든 경 중에서 가장 위에 있다. 오랜 무명의 세월 동안 수호하여 함부로 설하지 않다가 오늘에야 너희에게 이를 널리 펴서 설하노라. 자,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대풀이에서 말씀하십니다. 대풀이에서 말씀하시면서도 약간의 표현을 달리하는데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개성으로 다시 대풀이하고 대풀이에서 말씀하실 때는 약간의 또 다른 그 표현 방식을 동원하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느낌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했던 말씀 또 하시냐고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일체 중생 연민하여 능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이경을 연설할지니라.
훈내할 말세시에 이경을 지니는 이는 죄가 이니거나 출간이건 혹은 보살이 아니건 간에 모두에게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 지금 보면은 인욕, 연민, 자비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도 닦는 게 수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드러나는 대목이고, 여러분들의 수행을 방해하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욕과 연민과 자비로 대해야지. 너는 믿지 않으니까 그냥 지옥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웃이고 도반이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이웃입니다. 자, 내가 불도를 얻어 온갖 방편으로 이 법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머무르게 하리라. 그 온갖 방편으로 해서 그들을 불도에 머무르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욕하고 연민하고 자비심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비유컨대 하고 그 대목은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큰 방편으로 여러 경을 설하다가 이게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그 공에 크고 작음을 따져가지고 그 전답이나 취락이나 성급을 이렇게 내어주듯이 큰 방편으로 여러 경을 설하다가 이게 그거란 말이죠. 이미 중생이 큰 힘을 얻었음을 알고 쥐어준 그런 전답이나 취락이나 성급이라든가 이 백성들을 잘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경도 통달하고 방등경도 통달하고 반야경도 통달하는 거죠. 다 잘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중명주가 법화경이 등장하는 거죠. 맨 나중에 이 법화경을 설하니 왕이 상투석의 명주를 꺼내줌과 같으니라. 한 장 넘겨서 이 경은 존귀하여 여러 경 중에서 으뜸인지라 내가 항상 수호해서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이 바로 그때라 너희를 위해 설하노라. 항상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항상 지금이 그때입니다. 법화경을 설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을 써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언제 설하지가 아니고 항상 지금이 그때라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다만 여기 있는 그대로 설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포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방편을 써가지고 법화경을 전해라. 언제? 바로 지금이 그때이니라. 내가 멸도한 후에 불도를 구하는 네가 편안히 이 경을 설하려 한다면 마땅히 이같이 네 가지 법에 친근할지니라. 신구의 서원 이 네 가지 법을 가까이 할지니라. 이 경을 읽는 이는 언제나 근심과 번뇌가 없고 또 병이 없어 얼굴빛이 맑고 희니라. 이 대목도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이 법화경을 읽고 사경을 하고 실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이 없대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거리들 많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법화경 딱 읽으시라고 사경도 하시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과 번뇌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병이 없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낫겠어요? 법화경을 읽고 쓰고 실천을 해라.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또 어떻게 한다고? 얼굴빛이 맑고 희리라. 그 일에서 까마잡잡하게 타는 거 말고. 그렇죠? 예. 그 근심과 번뇌가 없고 병이 없고 얼굴빛이 맑고 희리라. 이 법화경의 위신력이 이와 같다 이거예요. 빈궁하고 비천하여 누추한 데 태어나지 아니하고 중생이 보기 원하기를 현성을 사모하듯 하며 하늘의 동자들이 시봉하리라. 하늘의 동자들이 시봉한다. 이건 모든 탐심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칼과 몽둥이도 범하지 못하고, 이거는 몸 밖의 일이죠. 칼과 몽둥이도 범하지 못하고 하는 몸 밖의 일이고, 독도 해치지 못하며 이건 몸 안의 일입니다. 몸 밖과 몸 안이 한결같이 안락하다.
만약 사람이 욕설하려고 하면 입이 막히리라. 이거는 진심을 다 없앨 수 있다. 이 법화경이 진심을 없앨 수 있다. 콸과 몽둥이부터 입이 막히리라. 여기까지가 진심을 다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나단 일대의 두려움 없기가 사자왕 같고 지혜의 빛이 해의 비춤과 같으리라. 지혜의 빛이 해의 비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담진치 중에 뭐겠어요? 치, 어리석음이 없다. 해의 비춤과 같다 했으니까 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열심히 실천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또 다 없앨 수 있다. 꿈꾸는 중에서도 묘한 일만 보되 여러 개서 사자자에 앉으시어. 그 대목 한번 보세요. 꿈꾸는 중에서도 묘한 일만 보다. 이 꿈은요 성문, 영각, 보살까지 꿈을 다 꾼다 하셨어요. 오직 부처님만 꿈이 없다 하셨어요. 부처님만 꿈이 없지 아라한 벽지불도 다 꿈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중생들이 꾸는 개꿈하고는 달라요. 그 꿈은 이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또는 보살들이 꾸는 꿈은 안락해요. 편안하고 부처님 친견하고 행복한 그런 꿈 속에서도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맨날 마음속에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영하고 살면 출야로 관세음보살 영하고 살면 자다가도 그냥 툭건 들면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생시에도 그렇지만 생시에도 누가 툭건 들면 어머나가 아니고 뭐요? 관세음보살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자는 사람도 툭건 들어봐요. 한번 이 사람이 도가 얼마 됐나 궁금하시죠? 잠잘 때 한번 툭건 들어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도 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늘면 안 되는데 잠잘 때 한 번씩 건드려도 돼. 잠자는 사람 툭 건드려봐요. 관세음보살 소리가 툭 튀어나오는가? 꿈속에서도 잠꼬대 하면서도 엎치락 하면서 관세음보살 뒤치락 하면서 관세음보살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잘 때려야 되는 거고. 밤새 내가 사실 뭐 이게 머릿속에 번뇌망상이 설사 개꿈을 꿨다 치더라도 눈 뜨는 순간만큼이라도 눈 딱 뜨고 잘 잤다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입으로는 잘 잤다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하루를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시작하고 꼭 하루를 좋은 말로 마감을 하세요. 꼭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전에 꼭 한마디라도 하고 축원이라도 드리고 자라.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꼭 축원 드리고 시작해라. 이거는 뭐 아마 수도 없이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꼭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묘한 일만 보되 여러 개서 사자자에 앉으시어 비구들에게 애워싸여 설하시는 것을 보며 또 항아사 같이 많은 용신 아수라 등이 공경 합장하는데 자신이 그들을 위해 설법하는 모양을 스스로 보이라. 내가 하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자리에도 아마도 이 자리에도 스님 본분 듣기 위해서 여러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부처님의 유심력의 힘을 입어서 저는 저 역시 이렇게 할 뿐이고 이 자리에는 부처님의 유심력의 힘을 빌려서 설법하는 저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하늘신들, 용왕들, 천룡팔부가 이 자리에 역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스님의 설법을 듣는다 이거예요. 요즘 이렇게 이 말씀이잖아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5번째 줄에 선남자야 보이시죠? 선남자야,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남자야, 왜 대답 안 하세요? 한 번 더, 선남자야. 그럼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너는 마땅히 내세에 부처님의 무량지 대도를 얻을지니 그 국토는 매우 깨끗하고 비할 데 없이 광대하며 또 사부대중이 합장하고 법문들이라 라고 할지니라. 또 자신이 살림 중에 거처하여 좋은 법을 닦고 익혀 제법의 실상을 정득하며 깊이 선정에 들어 시방부를 친견함을 보리라.
넘겨봅시다. 마지막 장입니다.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같이 좋은 꿈이 항상 있으리라. 생시에서나 꿈에서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리라. 또 꿈의 국왕이 되어 궁정과 권속과 최상의 오용락을 부리고 도량에 나아가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도구하기 7일이 지나서 모든 불지를 얻어 무상도를 성취한 후에 일어나 법륜을 굴려 사부대중을 위해 설법하는 일이 천만억 겁증 나도록 무의 묘법을 설래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다가 열반에 들되 연기 사라지고 등불 꺼지듯 하리라. 만약 훗날 악한 세상에서 이 제1의 법을 설한다면 이 사람이 곧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위의 모든 여러 공덕과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락행 품이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품이기 때문에 또 천천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하면 할수록 또 깊이가 있는 또 그런 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하신 걸 잘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했는데 15품, 종지 용출품 할 차례입니다. 이 15품부터는 이제 본문이 돼, 본문. 이제 본문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 지금까지는 정문을 했고, 이제 15품부터는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관함 정진하시겠습니다. 지연 올려 공심대 대비관정보살 관증보살 관증보살 관증보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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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보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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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보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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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보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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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보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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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육장지는 호마로 늦게 서보 호마로 늦게 서봐 호마로 늦게 서보